6개월 수련의 둘째 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있는 형제 자매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이번에는 연마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2022년 1월 넷째 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라이트 청년교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삶 속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제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제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수련의 둘째 날 우리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님이 힘이 되시고 우리가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주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라.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한 번 더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우리 한 번 더 처음 가사 고백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신. 아멘.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을.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우리 목소리로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라,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님을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님을 경배하리라, 주님을. 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온 몸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그 전에 워십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주님을 이 시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당나라 족속과 백성 마원, 당나라 족속과 백성 마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우리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당나라 족속과 백성 마원, 당나라 족속과 백성 마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망원 한 번 더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영광 주 하나님 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영광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높이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근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하니 불치세 할렐루야 높여지며 내 자신 주께 왜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처음부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근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신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불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내 자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출세 맘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고생한 워십팀에게 박수.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정말 평생의 소원입니다라며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평생에 달아가진 소원이 우리 주님 한 분만 예배하는 것이라고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주님 한 분만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면 예배를 허락하시어 모두 함께 모여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대면이 익숙해지고 일상이 회복되며 다시금 소중한 것을 당연시 여겼던 그때로 돌아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삶의 모든 순간 저희의 한 걸음 매 호흡들이 주님의 큰 은혜이고 축복임을 고백하며 항상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어제 주님의 은혜 아래 수련회 예배와 집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준비된 일정들을 사고 없이 마무리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또 집회를 통해 들었던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심겨져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세요. 수련회를 통해 만나고 경험했던 은혜의 순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뎌지고 잊혀지는 악순환이 끊어지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수련회 때 한 번 반짝하고 꺼지는 불씨가 아닌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자라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닌 영원한 진리를 쫓는 모두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던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환경, 각자의 사정을 주님께서는 모두 아시오니 참석하지 못한 이들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 청년의 때에 마주하는 큰 시련과 고민들, 나약한 자신을 돌아보며 흔들리는 신앙, 세상에 나아가 상처 입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각자에게 허락된 가장 완벽하신 주님의 그 타이밍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라이트 청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로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여 은혜 넘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곧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 단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심겨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세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곳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한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준비한 손길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 동일한 은혜 내려주세요. 준비한 이들에겐 주님께 예물 올릴 수 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깊은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에게는 영적으로, 심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더욱 넉넉해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세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았습니까?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복음으로 이롭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수련회, 내일까지 사실 수련회 기간이고 또한 그렇지만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리고 올 한 해 청년교회가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표어가 있었잖아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또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어를 안에 있는 그런 세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 말씀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수련의 첫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가운데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을 함께 나누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신다고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제국이나 어떠한 큰 나라, 강력한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특별한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새롭게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모든 영역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지를 생각해보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라이트 청년교회 겨울 수련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갔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청년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새로운 변화를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마도 여기에 모여있는 청년들 중에도 변화에 대해서 유독 두려워하고 때로는 그 변화를 수용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변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변화에 대해서 되게 수용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변화를 때로는 즐기고 뭔가가 에너지가 막 차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이 예루살렘 이 성읍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변화의 바람으로 인해 두려워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여러 기적과 이적을 보므로 복음을 믿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갔지만 귀로 듣고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가득 쌓인 이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4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이 43절을 우리가 별다른 생각 없이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되나요?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낸다. 이게 뭔 뜻이지?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죠? 이해가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복음을 활발하게 전파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자 이 예루살렘 성읍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을까요? 이들이 두려워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과 새로운 변화들을 보니 복음의 능력은 부정할 수 없었지만 이들은 믿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확신했던 것들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유대 전통과 풍습, 습관, 관례 등 오랫동안 힘써서 지켜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버려지게 되기 때문이죠. 42절을 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들이 지켜왔던 옛것, 이 유대적인 것들을 버리기가 쉬웠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새로운 소식, 새로운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랫동안 지켜왔던 것을 한 번에 한순간에 버릴 수 있을까요? 율법을 따라 오랫동안 습관처럼 해왔던 행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신앙생활을 쉽게 수용하고 그것을 행하기에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를 수십 년 동안 이게 신봉하다가 기독교를 이제 개종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이제 종종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기존의 신도들과 조금 뭔가 다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전 종교에서 해오던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목욕을 하고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여러분 절에 가면 이렇게 인사를 이거 뭐라고 하죠? 합장이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기도할 때 맞짱 합장을 하듯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랜 종교 생활로 인해서 몸에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습관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억지로 바꾸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복음은 믿지 않고 옛 유대적인 것을 강하게 지키려고만 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그런 놀라움은 있었지만 내가 그 복음을 믿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었죠. 그러니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 변화를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 더 나아가 그 복음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43절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44절에 나오는 믿는 사람과 대조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더욱이 43절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43절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보면 퓨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를 직역하면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적인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사도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큰 부흥과 기적과 표적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갖게 되는 영적인 두려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11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이제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인데요. 모세는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이죠.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거주민들, 그들이 너희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들은 이 가나안 거주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이 광야에서 행하셨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기적과 표적을 목격하며 두려워했지만 복음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워했던 사람들과 다르게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들이 나타내는 기적과 표적들을 보면서 복음을 믿는 사람도 많았죠. 41절에는 사도들의 가르침, 복음을 듣고 한 날에 3,000명이라는 사람이 한 번에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서금에는 믿지 않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갔는데요. 그럼 이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어떤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갔을까요? 우리 44절과 4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우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는 이 표현은 마치 믿는 자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한 장소 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공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을 한 것은 믿는 자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장소에 모였다기보다 다음에 나오는 46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은 함께하기를 즐거워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큰 모임이건 작은 모임이건 내가 속한 그 모임을 귀하게 여기고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했습니다. 그럼 이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렇게 함께 모일 때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유했다는 거예요.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사실 조금 불편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의 소유를 나눠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준다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심지어 자신의 땅과 기타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나눠서 각 사람에 맞게끔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다면, 그 자본주의적 사고로 본다면 매우 미련해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거 공산주의 아니야? 라는 오해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초대교회의 모습의 흉내만 내고 있을 뿐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과 공산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개인의 자발성이에요. 개인의 자발성. 강제적으로 재산을 공유화하는 이런 공산주의에는 모든 자본을 국유화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일 뿐, 가난한 자에 대한 자발적인 사랑이나 공동체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여돼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땅이나 재산을 팔아 나눠주는 일은 사도들의 지시나 명령으로 인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각 개개인이 각 사람을 향한 자발적인 행동에 의해서 시작된 그런 사랑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방점을 찍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방점을 찍어야 될 부분. 바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의 방점을
찍어야 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자 했던 그 사랑의 마음,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자 했던 그 사랑이 나의 물건을 기꺼이 내어 서로 통용하게 했습니다. 나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자발적으로 남을 도울 수 있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이들에게는 이 세상의 것들이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죠.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무서움과 공포로 인한 두려움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전지전능하심으로 인한 경외함, 경외감, 놀라워하는 것, 그런 것들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재물이나 돈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재물, 돈은 하나님보다 더 큰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좌절감이 밀려오지요. 여러분, 영끌해가며 무슨 말인지 알죠? 영혼까지 끌어가면서 투자한다는 거. 영끌해가며 부동산을 투기라고 말하는 게 저는 더 옳다고 보거든요. 투기를 하는 사람 중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이 듭니까? 이들에게 가장 두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부동산이 폭락하는 것일 거예요. 이로 인해 재산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닐까요? 그러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새롭게 변화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의 그런 물질이나 여러 성공이나 그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로 인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을 가지고 살아갔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형제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갔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여기서 고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고민이.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실제 오늘날 현대 모든 교회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시행한다면 시행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성경 본문의 말씀이 시대착오적인 말씀일까요? 오늘날 우리와 너무 먼 이야기일까요? 그렇게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한 이유는 현대의 모든 교회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사랑의 모습은 각자가 성령과 복음의 감동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었어요. 자, 이제부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모두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것일 수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그리고 복음으로 새로워질 때 불가능 일만은 아닙니다. 100여 년 전 평양 대부흥 때에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실제로 일어났듯이 새롭게 변화된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믿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할 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지혜와 용기, 행함이 생겨납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이 각자의 형편에 따라 이와 같은 일들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작은 곳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는 모이기에 너무나도 힘을 썼어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모여야 해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지난해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청년교회 재정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헌금에 대한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들은 뒤에 각자가 청년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믿음으로 헌금을 넉넉히 드렸던 여러분들의 모습, 어쩌면 그로 인해서 그렇게 드려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작년에 부족함 없이 한 해를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부족함 없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청년교회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렇게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랑에 기초하여서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이뤄가기 위한 사랑의 행동들이 하나씩 쌓여갔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에 기초한 행동들이 올 한 해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뤄갔던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물건이나 재산, 소유를 팔아 나누고 서로 공유하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46, 47절을 보도록 할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갈등과 다툼, 오해와 편가름 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초대교회에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잘 이겨내어 날마다 모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 다르게 표현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도 함께 모일 때 가져야 할 마음이 있어요. 바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 이러한 마음은 상대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로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의 모임, 다시 말해 이러한 공적인 모임 이외에도 초대교회에 믿는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도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눴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성전 안에서만 있지 않고 교회 밖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모습이 온 백성에게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칭찬받는, 칭송받는 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까요? 유별나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나 그러지 왜 밖에까지 나와서 이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냐고, 종교적인 색깔을 드러내냐며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은 그만큼 그들이 교회 밖에서 보였던 그들의 모습이 선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기초한 행동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이들은 교회 안에서만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날마다 노력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고 섬기며 다툼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 속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고자 그들은 노력했지요.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의 결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믿어볼까? 라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교회 한번 나아가 볼까? 그 사람이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볼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믿는 우리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한 능력을 보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요. 초대교회의 이 믿는 사람들은 이 둘 가운데 어느 하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이상적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이 이상적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교회 안에 좋은 본, 칭찬할 만한 일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양육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이야기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올해 시작할 때 올해 한 해 시작하면서 사실 양육팀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의견도 충돌하고 여러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양육팀이 이제 준회원까지 이제 맡게 되면서 이제 양육팀의 업무가 또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규모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사실 힘들었죠. 심지어 이 양육팀을 새가족과 준회원을 이렇게 팀으로 이제 두 개로 갈라야 하나라는 고민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나뉘기보다 참고 기다리며 이해하고 양보하여 선한 결과를 만들고자 했던 그 노력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점점점 가까워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내 뜻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 처음부터 100% 완벽할 수는 없고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선한 능력과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조금씩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행동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때론 그 과정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화가 나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감정과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을 버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나의 그런 욕심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 이처럼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려는 그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가까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교회 양육팀이 작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전보다 조금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화려하게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것 또한 요구하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보다 내일 하루가 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세상과 교회 가운데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랑에 기초하여 그분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응답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주장,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제도 불렀었는데요. 이번 수련의 주제곡 같아요. 우리가 복음 앞에 선다는 것. 어쩌면 두려울 수도 있고 힘들고 험난한 길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포기가 그냥 단순히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순간입니다. 내가 나의 것을 잠시 내려두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순간인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그 크로노스 속에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우리의 결단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세상 앞에 서 있었다면 다시금 내가 이 복음 앞에 서서 주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해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고백하며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
너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여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믿는 사람들이 사랑에 기초하여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며 채웠듯이 우리도 날마다 사랑에 기초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생각과 나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그 사랑의 복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복음으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며 깨끗게 하며 새롭게 변화시켰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셨듯이 그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듯이 주님,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그 흰 옷을 입고 주님의 백성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초대교회 그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사랑에 기초하여 아버지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사랑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해 아버지여 나의 삶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빛인 자로서 날마다 그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는요,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날마다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청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일 때 서로의 필요를 바라보고 사랑과 섬김으로 그 필요를 채워가는 참
참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교회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청년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니 너도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모습도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그런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손에, 주님의 통치에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우리 청년교회를 주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교회가 참된 사랑의 공동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참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교회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이구나 라는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주님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축복 대상자 3명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유림이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진이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귀한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변화된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이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과정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화가 날 때도 있겠지만 주님,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나의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지체들이 모인 곳이 바로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청년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3명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영역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가길 원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